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니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정신과 병원 앞에 안내물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건망증 환자는 치료비가 선불입니다. 건망증 환자들이 또 치료비를 또 선불로 내고 안 낸 줄 알고 또 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병원은 아주 이중으로 받고 좋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렇게 건망증 환자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세상 일이 바쁘다 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또 힘들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여러분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피상적으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박을 먹어야 되죠. 수박을 먹어야 됩니다.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박의 맛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수박의 맛을 알고 그걸 계속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원한 왕이시다. 예레미야 10장 10절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두면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 창조주 하나님으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과 심지어 우리 자신을 만드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서 부모님과 또 성인이 돼서 부모님을 대하는 게 다르고 또 그 부모님을 어려서 아는 부모님과 또 성인이 돼서 아는 부모님이 달라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잘 모르죠. 그러나 성인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을 보면 한번 저도 이제 그런 적 있었는데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제가 흘낏 이렇게 보게 됐어요. 한 번은 이렇게 봤는데 주름살이 이렇게 뭐 당연한 건데 주름살이 굉장히 깊게 이렇게 패인 것처럼 보이고 그 손을 이렇게 음식을 떨려고 손을 이렇게 봤는데 손이 주름이 그렇게 많고 검버섯이 이 손에 얼굴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이게 식사를 하시면서 이렇게 음식을 씹는 모습을 보는데 너무 늙으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눈물이 팍 나가지고 잊지 못하고 이제 한번 자리에서 이렇게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성인이 돼서 그 부모님을 아는 것이 다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자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자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 우리가 어린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딸 같으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를 알기 위해서 시집을 가야 되고, 또 시집 가서 자식을 낳아야 그때서 뭐예요? 그 친정 엄마의 마음을, 그 삶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뭐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그러니까 피상적인 거예요. 실제로 가서 결혼해보고 자식을 낳아보고 자식을 키우다 보면 우리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구나 하고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두 단락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어요. 1절에서 2절 그리고 3절에서 8절.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뜻이고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그리고 3절에서 8절은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1절 2절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내용이에요. 1절 2절에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1, 2절은 그냥 싹 외워버리는 게 좋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굉장히 아주 힘이 되는 말씀이고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자꾸 잊고 살아. 우리가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도울 자가 되시는데 우리 자꾸 이거를 잊고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을 자꾸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도움을 우리가 바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산을 왜 바라보죠, 여러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왜 산을 바라보는 겁니까? 여기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 표제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날 며칠이고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보니까 멀리 산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산 저 산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산들을 바라볼 때 야, 저 산 참 나무 많다. 야, 저 산 참 높다. 야, 참 저 산 그 해발이 얼마나 될까 하는 이런 것을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 산을 바라볼 때, 이 산을 바라볼 때 야, 저 산 누가 지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만드셨지. 그래, 하나님이 저 산 만드셨지. 에베레스트 하나님이 만드셨지. 알프스산 하나님이 만드셨지. 백두산 하나님이 만드셨지. 한라산 하나님이 만드셨지. 저 나무들, 저 숲들 하나님이 만드셨지. 여러분, 그 예배하러 가는 그 순례자들, 그 사람들이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걷다가 들판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새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지으셨지? 하나님이 지으셨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도 지으셨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저 산들을 지으신 그 하나님, 나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우리는 이걸 자꾸 살면서 잊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시고 알아서 해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들어 놓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너를 도와주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누구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2장 22절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인생을 왜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죽으면 돕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우리를 평생 돕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평생 돕지 못합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돕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도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도록 해야 됩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인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 유력가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힘이 있을 때 그때 같이 하죠. 뭐가 있을 때 그 사람하고 같이 하죠. 모든 걸 잃어버리면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한순간에 전부 떠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것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가는 것도 그 사람에게 뭐가 있으니까 자꾸 가는 거지,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없으면 안 갑니다. 오지도 않고 나도 가지도 않아요. 옛날에 뭐 공무원 그러면 이제 많이 도움도 받고 막 도와주기도 하고 뭐 좀 서류도 좀 빨리 해주기도 하고, 요즘은 그런 거 일체 없어요. 여기 5급 공무원 있어도 소용없어. 도울 수가 없어요. 지금은 공무원이 도왔다면 큰일 나. 그러니까 뭐 공무원 있다고 좀 도와주세요, 그 부탁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막 통했지만 요즘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직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운 고비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정말 살면서 고비가 참 많았어요. 근데 사실 믿음으로 그걸 다 이겨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간 거지, 우리가 다 끄집어내면, 인생 보따리 풀면 정말 고비가 수도 없이 많고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권태풍 성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다 이겨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데, 그래도 그 순간순간 돌이켜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람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돕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존경하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은 아주 그냥 칼날로 탁 무를 잘라버리듯이 딱 잘라버립니다. 아무리 존경하다가도 한 번 딱 실수하잖아요. 딱 잘라버립니다. 요즘 뭐 이렇게 탤런트 누가 이렇게 굉장히 이미지 좋게 이렇게 하다가 딱 한 번 어떤 실수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겼는데 벌써 뭐 지금 아주 뭐 난리도 아니에요. 탁 잘라내. 이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할 때나, 내가 잘못할 때나, 내가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내가 깨끗할 때나, 내가 추할 때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고장날 때 있잖아요. 그죠? 내 자식도 고장날 때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고장날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은 24시간 대기하고 계십니다. 핸드폰 24시간 터지죠?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3절 4절에 보니까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24시간 평생 동안 하나님 대기하고 계신다. 언제든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내 인생 고장나면, 내 자녀 고장나면, 우리 교회 고장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 것이에요. 창조자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니까, 나를 잘 아시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넌 나 없으면은 안 되겠구나.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너를 돕지 않으면 너는 살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도 이렇게 잘 알잖아요. 그래서 어떤 자식들은 네가 알아서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자식은 부모가 옆에서 늘 보살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자식이 있고. 왜? 그 자식을 너무나 잘 아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야, 넌 나 없으면은 언제 사고 칠지 몰라. 넌 나 없으면은 아주 큰일이야. 넌 나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하나님 없으면 움직일 수조차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좋은 일은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그래, 넌 나 없으면 안 돼. 내가 꼭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요. 그래 여러분 1절 2절 말씀은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믿습니까? 저 산을 보면서 해발 몇 미터야 참 꽃 아름답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봐요? 누가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만드셨지.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저걸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그렇잖아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온다고요? 그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신다 하는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기 내용 가운데 보면 지켜주신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느냐면 6번 나옵니다. 계속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거의 절절마다 나오고 한 절에 2번 더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도 지켜주시고 너도 지켜주시고 우리도 지켜주시고 교회도 지켜주시고 나라도 지켜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1절 2절과 3절 8절에 보면 특징이 있어요. 1절 2절에 보면은 가만히 보세요. 뭐가 눈에 보여요? 뭐가 강조돼 있어요? 내가 강조돼 있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죠? 저기 20편 1절도 그렇고 121편 1절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 나의 도움은 그죠? 내가 강조돼. 근데 3절부터는 뭐가 없어요? 내가 없어. 내가 없어. 나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보여요? 주만 보이는 것처럼 나는 온데간데 없고 누가 보여요? 너가 보이는 거예요. 너. 그래서 너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3절에서 8절에 10번이 나와요. 10번. 너 계속해서 너예요. 나에서 뭐로 바뀌어야 돼요? 너로 바뀌어야 돼요. 신앙이 나에서 너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없고 너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잖아.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있게 하셨잖아요. 그게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서 너로 바뀌기 위해서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시각에는 직선적인 시각과 곡선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적인 시각은 여기에는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또 부끄러움과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직선적인 이 시각에서는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 눈으로 내가 직접 보는 거야. 내 눈으로.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니까 뭐 비판이 있고 정죄가 있고 판단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맨 다툼 뭐 이런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곡선적인 시각, 이것은 누구의 시각으로 보는 거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눈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너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이웃을 보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도 도와주실 거야.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너도 지켜주실 거야. 그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 것처럼 너희를 지켜줄 거야. 이웃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 것처럼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성도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던 것처럼 당신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게 나에서 너로 바뀌는 거죠.
3절 4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 실족하지 않게 한다, 이 말은 뭐냐면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넘어졌다 할지라도 넘어졌을 때 너 왜 넘어졌어? 하고 문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진 사람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 준다고요. 믿습니까? 우리는 보통 넘어지면 너 이놈의 새끼 왜 넘어졌어? 하고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용서도 없고 이해도 없고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다가 실족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너에 대하여 또 성도들에 대하여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왜 넘어졌어? 하고 막 따지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게 곡선으로 보는 거예요. 곡선으로. 그러니까 직선으로 보면 왜 넘어졌어? 하는 거고, 넘어졌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곡선으로 보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믿습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뭐 계속 그냥 깨어 있다 뭐 이런 의미인가요? 이거는 계속 일한다, 이런 의미예요. 계속 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눈이 와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고요. 조금도 쉬지 않고 계신다고요.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5절 6절에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정신병에 걸린다 하면은, 왜 정신병에 걸리냐면 하늘에, 밤하늘에 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동 지역은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굉장히 추워요. 그러니까 막 몸도 춥고 막 한데 달이 하늘에 떠 있는데 그 달이 어떻게 보일까요? 낭만적으로 보일까요? 아니죠. 그 달이 굉장히 외롭게 보이는 거죠. 그 추운데 하늘에 달이 떠 있어요. 달이 너무나 외롭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정신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는 달도 해도 결코 낭만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뭡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 네 그늘이 되시나니.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는 너무나 뜨겁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시다. 그래서 중동 지역에는 그늘만 들어가면 에어컨. 시원하잖아요. 그늘만 있으면 하여튼 에어컨으로 변해. 희한하죠. 예, 에어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그뿐만 아니라 뭐예요?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고 해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밤낮 우리는 뭐예요? 걱정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맨날 밤낮 걱정하면서 살잖아. 근데 우리는 예? 밤낮 걱정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밤낮 걱정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밤낮 없이 보호해 주신다. 여기 말씀하기,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않으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밤낮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 밤낮 지켜주시는.
감사해야 돼요. 다 감사.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돼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은퇴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굉장히 불행한 일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분의 큰 아들이 이제 목회를 준비하는데 그 아내가 믿음이 없는 아내라 집을 나가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심각한 이제 공황 장애가 왔는데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또 둘째 아들은 국제 변호사였는데 34살에 사고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장례를 치르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다.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라는 말씀을 주실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밤낮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지금 감사하세요. 지금 모든 것 잃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밤낮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밤낮 없이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신다. 비록 부족하고 미련하고 고장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믿음 갖는 거예요. 이 믿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지켜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실종된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런 믿음이 다 실종돼 버려요.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7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기에 좀 오해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환난에서 면하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원래 원문에는 이 면하게 한다, 이 면하게 하시며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여기 삽입을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면하게 하시며, 이 말 대신에 어떻게 되냐면 너를 지키신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모든 환난에서 지키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서 계속해서 보면은 뭐예요? 내 영혼까지도 낭망하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뭘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면함을 받은 게 아니라, 면책받은 게 아니라 환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그 가운데서 신앙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네 영혼을 지키시리라. 환난을 견디게 하셔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신앙을, 영혼을 지키게 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환난이, 하나님 왜 나에게 환난이 이렇게 있죠? 하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을 우리가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병이 왜 있죠? 하는 게 아니라 병을 지켜야 돼요. 병을 견뎌야 되는, 견뎌야 돼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믿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병 견디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혼을 지켜주신다.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러니까 환난을 만난단 말이에요. 성도가 환난 중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는데도 우리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 환난을 만나면 먼저 누울 자리를 찾는 분이 있어. 몸이 아프면 벌써 이불을 피고 막 이렇게 베개부터 까시는 분이 있어. 아이고 이러면서 이렇게 누울 자리부터 먼저 찾으셔. 아프면은 저는 일어나는 걸 먼저 하거든요. 아프고 뭐 하면은 먼저 일어나서 막 움직여보고 막 해보거든요. 근데 어딘가 안 좋다 그러면 벌써
막 이불부터 깔고 막 이렇게 누울 자리부터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좀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누울 자리를 먼저 찾으면 안 돼요. 믿습니까? 이기셔야 돼. 일어나야 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대신에 무릎 꿇어야 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출입을 지켜준다는 말이 뭐예요? 발걸음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믿고 사는 거지 뭐 우리가. 여러분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아멘. 하나님께 어떻게 지켜주신다고요? 눈동자같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뭐예요? 눈 깜짝할 새잖아. 다 알잖아요 여러분. 눈 깜짝할 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눈 깜짝할 새, 눈 깜짝할 새,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지. 여러분 이렇게 뭐 먼지라도 이렇게 바람이 훅 불어서 먼지가 내 눈앞에 이렇게 싹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무리 뭐가 이렇게 내 앞에 훅 지나가든 뭘 하든 눈 깜빡할 새가 더 빨라. 그죠? 훨씬 빨라. 웬만하면 눈이 안 들어가. 웬만하면 그 먼지가 그렇게 날려도 여러분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잖아. 이게 몇 중으로 이게 눈은요. 눈썹 밀면 안 돼. 이 눈썹부터 해가지고 이게 속눈썹, 눈물 이거 다 해가지고 몇 중으로 보호해. 눈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 뭐 누가 주먹으로 훅 쳐보세요. 그러면 눈이 벌써 탁 눈 깜짝할 새가 바로 움직여버린다. 예? 누가 이렇게 뭘 해결만 해도 아이고 깜짝이야 하고서 눈을 먼저 감아버려요. 그죠? 눈이 제일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주신다고요. 믿습니까? 예, 우리가 살다 보면 사실 성도들 가운데 보면 어떤 성도는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는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정말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성도들도 있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도 있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길고 짧은 건 지켜봐야 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게 있거든요. 전화위복. 바뀝니다. 감옥 갔다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돼. 믿음의 사람은 지금 절망하면 안 돼. 여기서 절망하면 안 돼. 끝까지 지켜봐야 돼. 끝까지 가보자.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20년하고 마쳤다면 저는 그냥 개구생만 하다가 여러분 그거 그만두고 방문 판매하거나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할 거라고,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편안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신대. 잊지 않으신대. 근데 어디에다 새겼다고요?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손바닥.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손바닥은. 예?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기셔서 절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8절의 말씀은요,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야 돼. 나의 양식,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 다 하면서 여러분 지키신다는 말씀이 3절 8절까지 축축 나오잖아. 하나님은 내가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와 달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주신다고. 계속 지켜주시겠다고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누구를? 나를. 누구를? 너를. 누구를? 우리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나에서 너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꼭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도 도와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붙들어 주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삶을 응원해 주실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당신도 역시 붙들어 주실 거라고. 당신도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주실 거라고. 나에서 너로 믿습니까? 이것이 오늘 시편 121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큰 축복이에요. 이 말씀 전체를 다 그냥 외우면 좋고 다 못 외우면 1절, 2절 내용은 나머지는 내용을 간직하고 그래서 나의 도움은 꼭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여러분 남은 이제 한 달 좀 더 남았나요? 이제 금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믿고 내년에도 지켜주실 걸 믿고 평생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유튜브에 막